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탈출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울타리와 짜여진 틀을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동물원 안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최상의 관리와 보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동물원 안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원 안에 있는 짐승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울타리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원 안에 있는 짐승들은 동물원 안에서의 보장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동물원 안에서의 모든 상황이 자신들을 감금하는 테두리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가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어딘가로 떠나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출의 욕구는 왜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는 삶의 테두리가 자기 자신을 감금하거나 자기 신련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는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삶의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칫하면 막연한 탈출로 인하여 영원한 인생의 미아가 되어 생을 방황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은 어디 있으며 인간의 자기 실련의 장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던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인간을 사로잡는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 관계의 테두리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사는데, 이 관계라는 테두리는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서로 지켜주고 보호를 받고 받으며 또 자기 실련을 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통해서 자기를 실련하고 함께 더불어 공생하는 길을 갑니다. 또 하나의 테두리는 조직이라는 테두리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데 그 조직이 생기고, 인간 공동체는 조직입니다.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일터라는 조직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라는 조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존을 지켜나갈 때 이 조직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조직이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아라는 테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욕구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갈등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 인생에게 주는 해답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는 삶의 테두리가 속박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이지만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속박, 정신적인 굴레를 느끼게 됩니다. 이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생존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웃이라는 것이 나의 속박이 되고 나를 가로막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도 때로는 속박을 만들어 나를 감금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도 규범이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테두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테두리가, 우리가 사는 삶의 울타리가 안전하고 완전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 삶의 울타리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평안이 없고 뭔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항해하는 배에 비교합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바다를 갈 때는 배 안에 안전이 있고 배 안에 있어야
풍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클지라도 거센 풍랑에 배가 넘어져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인간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불안과 불만족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는 삶의 테두리가 자기 실현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지만 때로는 이런 삶의 테두리가 자기 자신의 발전, 인간 성취를 가로막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창살 없는 감옥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 삶의 테두리 안에 거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 어딘가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자유를 해방을 원했지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금내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어떤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의 종이다 하고 자기를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 분명한 팩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껏 살아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얼핏 들으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어떤 구속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차이에 다른 어떤 차별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 것이죠? 첫째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시간적이고 임시적인 육체적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과제가 많아요. 그러네. 우리가 그 많은 과제를 가지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숨 쉬고 우리 육체 생명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는 생명의 문제, 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가져도 이 참 생명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허무 속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큰 인생의 전폭적인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래 원하는 참 생명은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얻을 수 있고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야 참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동안에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참 생명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평안과 안식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얻기 원합니까? 평안과 안식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도시를 탈출해서 휴양지로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지만 그곳에 가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황금 침대는 가시방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사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무엇일까요? 예? 황금 침대? 이거 잘하시네.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랍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부를 한 손에 잡았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침대는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사꾼과 거짓 목자가 다스리면 양을 잡아먹고 양을 해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희생하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그 우리 안에 양의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지키는 우리 안의 양들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끌고 인생의 장벽을 극복하고 나를 성취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대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면 다 할 수 있다, 또는 일념통함, 생각, 정신이 하나면 바위를 뚫는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이 정말 헛된 겁니다. 젊어서는 정말 총명하고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도 나이가 들면 희미해집니다. 흐릿흐릿해집니다. 전 세계를 다녔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아침에는 믿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못 믿어요. 여러분, 오늘 강한 것 같지만 내일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정신력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생은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그의 강하심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으며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기고도 남는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의 의지 정신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으라.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라를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권위적인 어떤 그런 무력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고 진리를 이끄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품에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쓸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이단 사탄의 교회입니다. 사탄의 교회는 없겠죠. 모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몸으로 만나고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몸을 괴롭히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평생 동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나의 영원한 삶, 나의 가치는 수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 구원, 평안, 영원한 삶의 가치, 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나의 모든 삶의 수고, 그래요, 애써서 만든 것, 예수 밖에 가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기억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능력도 나의 승리도 나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의 생존은 잠시뿐입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은 영적인 삶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가둬 놓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 갇혀진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로 하여금 창의적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는 자유로 자유하고 참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고 도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장벽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성령이 품어줄 때에 생명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품에, 성령의 안에서 성령이 나를 품어주실 때 창의력인 상상력과 도전력과 생명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품에 안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은 성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집에 온, 내게 온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게 무엇입니까? 방 하나 마련해서 아파트 방에 5개인데 방 하나 깨끗이 청소해서 아버님, 어머니 여기 계세요, 여기 잘 사세요,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우리 생활, 손자들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가만 계세요. 이거 모시는 게 아니고 이거 가다 놓는 감금하는 거예요.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거 모시는 거 아닙니다. 모시는 것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배에 복종함으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세요. 그 남달리 높은 IQ를 가지고 남달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많지만 마지막을 보세요. 대부분 다 실패와 불행과 인생의 고뇌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 정말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부는 나의 삶의 한 사실일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 값비싼 침대에 누워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실망과 실패의 수렁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기를 너무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것, 나의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빛으로 창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양식으로 영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기사 이적을 행하여 사람을 미혹하지만 사탄도 얼마든지 영권과 물질과 세상 권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난 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파멸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 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도 계획도 꿈도 야망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건 인생의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말씀에 세워야만 영원한 가치가 있고 빛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SOP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의 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할지라도 운전의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히 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의 행동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도의 행동 원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행동 원칙을 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잡지를 봤는데 청량리 중앙교회 권주혁 장로님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영국령에 속하는 솔로몬 군도에 가서 30년 동안 나무를 계속 심었는데
90만 평에 이르는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큰 훈장인 솔로몬 십자가 훈장을 주었고, 영국 정부에서 그 공을 인정해서 최고 영광인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권재욱 장로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세계 속에서 한국을 자랑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산고등학교 다니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그는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육군사관학교 입학 시험이 토요일과 주일날 양일 동안 진행되었대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 아버지 되신 권호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주의를 어기고 육군사관학교 합격하여 나중에 대장이 되는 것보다 작게 보이는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 것을 더욱 귀하게 보신다. 그 말 듣고 그만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ROTC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려고 훈련하는데, 주일날 ROTC 현충사 참배 문제가 생겨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고, 주일날 교육사회를 위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다고, 결국은 이 사람이 ROTC 그만두고 나와서 그대로 사병으로 군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우리 시대에 꼭 본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군자가 아닙니다. 성령군자가 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의 원칙을 정신에 품고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일반 생활은 가정이고 사회생활은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중동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방랑되어서 망명객들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를 떠나버리고 잃어버리면 우주적인 지구상의 방랑객이 되고, 가정을 잃어버리면 사회의 방랑객 노숙자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방랑객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사람들 말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많대요. 가난한 교인이 뭐냐? 안 나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군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물과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있던 사람은 쓰레기 냄새가 나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이용하고 내가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모시는 것은 교회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상에 살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똑바로 세워 든든히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기업을 크게 일으켜 세우고,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똑바로 세워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청소년기의 방황기를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별로 한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따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요 상경이 여러 가지 어려서 공부하거나 여러 개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셔서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끊어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세워주셨다. 이건 제 확실한 간증입니다.
저는 목회를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한영교회 와서 19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교회 중심으로 목회합니다. 저는 신령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파가 아니잖아요. 저는 기도원에 간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토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하러 간다는데 저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말씀 준비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목회에서 교회를 떠난 일이 없고 교회 밖에서의 활동보다는 교회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느 기도원에 어느 산에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들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몸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름에 집회에 왔던 김태한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순례자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현판을 만드는데, 목사님 글자 써주세요. 어거지로 제가 자꾸 해서 썼는데 교회 쓰는 제목이 이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바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서 말라지듯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도록 힘쓰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주어진 모든 행복과 예수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